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365페이지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에녹의 믿음. 에녹의 믿음.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벨의 믿음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에녹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장사도 없고 또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믿음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니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언제 또 믿음이 후퇴할지 장담 못하거든요. 장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게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겸허해지게 되고 또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은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에녹의 믿음을 우리 살펴볼 텐데요. 에녹의 믿음은 여기 5절 한 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5절 한 절 나와 있는데 5절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에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자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올림 받은 자인데요. 그 놀라운 은혜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음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죽음의 관문을 다 한 번씩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 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죽음을 통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게 정말 죽음의 이 문을 쉽게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렵게 죽음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얼마나 어렵게 통과하는지 몰라요. 막 병원에서도 막 그 숨 떨어질 때까지 막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욕설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손톱으로 막 관리할 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두려움과 공포심에 눌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부들부들. 부들부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잠을 자듯이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는 분도 있잖아요. 밤새 편하게 주무시는데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 분들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정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저녁에 편하게 잠에 들어가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런 분들 가끔 듣잖아요.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아예 그냥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2명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에녹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놀라운 축복. 36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자였다.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타나는데 아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이 교인들은 에녹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구약에 다 나오니까 아까 우리 구약에 읽었잖아요. 창세기 5장에서 그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당시에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뭐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에녹 그러면은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에녹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읽어보면은 모릅니다. 잘 몰라요. 에녹이 뭐 어떻게 해서 들림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구약을 읽어봐야 알거든요. 구약. 근데 여기 이 시대 사람들은 구약을 다 읽었으니까, 구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에녹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다 설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냥 다 핵심만 다루는 것이고. 예.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다. 예.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우리의 믿음이 막 자꾸 그렇게 자라납니다. 만약에 여기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에녹이 누구야, 에녹이? 에녹이 누구? 에녹이 어떤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 갔다 그러지? 에녹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뭐, 말씀 자체를 모르니까, 또 우리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9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잖아요. 예, 기도하기 좋은 때고, 성경 읽기 좋은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학에 나와 있는 성도들처럼 그냥 누구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다 알아들어야 돼요. 아벨 얘기할 때도 아벨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왜? 창세기에 다 써 있거든요. 창세기 4장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에 대해서 뭐 아벨이 직업이 뭐고, 아벨이 어떻게 제사 드리고, 뭐 아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거 상세히 안 쓰잖아요. 왜? 다 알고 있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구약을 이 당시 이 성도들은 구약을 성경을 열심히 읽은 성도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에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보상으로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너는 평생 동안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무엇으로 축복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너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가 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죽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렸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에녹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에녹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예.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읽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어요. 5장. 그래서 아까 읽은 창세기 5장 쪽으로 이제 한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다 봤으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덮어두고, 아까 읽은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그 구절 속에 이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가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녹의 삶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두 부분으로. 에녹은 360세를 살았는데 365세를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한 부분은 65세까지의 삶, 65세까지의 삶.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그 이후에 300년의 삶.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65세까지의 삶 속에는 뭐 에녹이 뭐 그렇게 특별할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65세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에녹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에녹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 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1절 말씀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두셀라를 낳고 그렇게 변화됐을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이 또 있습니다. 적지 않이. 이렇게 총각 처녀로 살 때는 그저 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 살고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이 생활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예. 애기 결혼하고 자녀가 없었을 때는 그냥 혼자 몸이니까 뭐 자유롭게 이렇게 살았대. 자녀가 딱 생기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제 아빠가 됐구나. 자녀가 생기니까 내가 엄마가 됐구나. 벌써 달라지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은 이제 책임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책임감.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 되는데 어디 가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또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녀를 낳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고 생활이 변화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고 삶이 변화됐어요. 아주 그냥 180도. 근데 왜 변화됐냐면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려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1000세를 산 사람이죠. 1000세. 천수로 누린 사람이에요. 천수. 근데 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가진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 이 고대시대 때는 창 던지는 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부족끼리 막 싸우잖아요. 고대시대 때 부족끼리 싸울 때, 이 제일 전면에 누가 싸우면 창 던진 자가 나와서 싸운다 이거예요. 네, 마치 그냥 우리 보면 그 조폭들 싸울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패싸움도 물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나옵니까? 뭐라 그래, 그거를. 그 조폭의 이거. 보스가 나오잖아요, 보스. 예. 보스. 자, 그쪽에서 나오고, 보스. 그래가지고 막, 기싸움을 하잖아요, 기싸움. 그래가지고 막, 눈으로 막, 기를 잡잖아요. 그래, 기싸움 하다가 그냥 한쪽에서 기가 확 눌리면 이쪽 이긴 거거든요. 뭐 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스가 나와서 이기면 이긴 거예요. 보스가 나와서 지면 지는 거.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그랬다 그래요. 창든 자가 앞에 나와서 싸우는데, 이 창든 자가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창든 자가 만약에 져서 죽는다 그러면은 그 무적은 끝이라는 거예요. 창든 자가 죽으면 그냥 그 무적은 끝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알려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 알려져. 그래서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창 던지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창 던지는. 그 당시에는 창 던지는 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끝이 온다는 얘기구나.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이 끝나는 것처럼,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얘기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그 자녀를 통해서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심판이 있고 이 세상은 종말이 있구나. 그 당시에는 막 죄가 막 넘쳐났던 시대였거든요. 그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의 문화를 막 이뤄가고 문명을 이뤄가고 그런 때였어요. 물론 이제 그 아벨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지만은 주류를 이룬 것은 가인의 후예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등지고 막 제멋대로 살고 막 그런 때였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이 끝이 오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잖아요.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가 언제냐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게 뭡니까? 홍수 심판. 홍수 심판이 노아 600세 때 일어나는 그 사건이었어요. 근데 무두셀라가 언제 죽냐면은 바로 홍수가 일어나던 그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다 죽었어요. 여기 성경에 이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그게 맞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그때 노아가 600세가 되고 그때 막 하늘에 터지고 땅에 물이 터지고 홍수 심판이 실제 온 거예요. 실제. 이것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는 큰 그 영적인 전환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죄된 사람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구나. 그때부터 그의 믿음에 새로운 그 결단이 생기게 되어져요. 세상이 끝이 오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여전히 사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냐? 세상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냐?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에녹이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삶이 변화되는 과정.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졌던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 에녹에게 또 하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민. 그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종말을 가르쳐 주었을 때는 이 세상의 심판을 가르쳐 주었을 때는 나 혼자만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닐 건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닐 텐데 이거를 저 세상에 전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은 뭐 아직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직 전도할 만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도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전에 여기서 막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뭐 가끔 이제 구청에서 나오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방해를 하긴 해요. 왜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누가 신고를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나가는 사람 방해도 안 하고 내가 지나가는 사람 커피 나눠주고 음료수 나눠주는데 좋은 일 하는데 왜 방해된다고 그러냐. 그래서 구청직원이 와서 그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이 일단 들어오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래서 민원이 정말 그 파워가 있더라고요. 네. 민원 나오면 어떻게 하고 산대.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도할 만합니다. 아직은 전도. 근데 지금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이슬람이 아니라도 저 유럽에도 지금 전도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영국도 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영국. 차별금지법이 생겨가지고요. 막 노방전도하고 그러면 잡혀가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이 지금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영국이 우리나라 선교사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복음 전해준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1%도 안 된대, 1%. 그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 보내달라고 그러는데요, 막. 그리고 독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도 지금 실제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언제 전도하기 힘들 때가 올지 모르지만 아직은 전도할 만합니다. 아직은. 왜? 아직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으니까 신앙이. 근데 이 에녹 시대 때 이때는 전부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렇게 살던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전하고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이거는 정말 비난 들을 말이거든요. 비난 듣고 욕먹고 그런 일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두드려 맞고. 그 에녹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삶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실을 나만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멸망받지 않도록 나에게 전하도록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에녹은 거기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 내가 비록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식,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세상에 전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는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에녹에 대한 기록이 신약에 보면은 한 군데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 신약.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구약에 있는 성경이 아니고 유다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유다서는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확 넘어가거든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에 관한 그 내용이 그 한 절 나와요. 신약에. 자, 유다서 1장 14절을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은 그가 예언했고 심판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언했고 심판을 전했다. 세상에 이걸 전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세월이 몇 년이면 30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우리 생각해 보세요. 300년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경건하게 살았고, 자기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세상의 심판의 종말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 전하며 살았어요. 욕먹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30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300년.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다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데 에녹이 그렇게 사는 걸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증거. 하나님이 증거를 줬어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다. 그렇게 아예 증거를 줬어요. 증거. 얼마나 기뻤으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또 한 가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은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300년.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나라로 데려갔다,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에녹이 믿음이 좋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일편단심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도 사람인데, 그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면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얼마나 또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기지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담대할 때는 이기지만, 에녹도 살다 보면, 에녹이 또 아이를 낳으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에녹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한 게 아니고, 에녹은 저 어디 무인들 가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 에녹도 사람인데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욕먹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에게 이거 내가 전해야 됩니까? 매일 두드려 맞고 욕먹고 손가락 대고 그럴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녹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에녹의 중심. 그도 물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막 욕먹고 손가락질 그러면 상처도 되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도 들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또 새롭게 기도하고 또 새롭게 일어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하는 그 에녹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막 그냥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막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막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막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고를, 이거 언제까지 이거 감당해야 되나? 막 이렇게 터널을 통과할 때에 끝이 안 보이는 그럴 때도 있어요. 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고요.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새 출발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인내의 대표자가 나옵니다. 인내의 대표자가. 인내의 대표자. 누굽니까? 예? 욥. 예, 맞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인내의 모범자로서 야고보서에 보면 욥을 등장시킵니다. 욥. 그 욥은 인내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욥이 그렇게 막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막 악창이 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그냥 욥이 그냥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냥 인내하고 그렇게 승리했단 말이냐. 근데 욥기를 보면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기 조금 뒤로 가면은 앞에는 이제 아주 믿음이 아주 그냥 막 투철합니다. 앞에는 막 투철해요. 아내는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당신 말에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말이에요. 자녀들 다 죽었고 재산 다 떠나갔고 당신 몸마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데 말이야. 아직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고 말이에요. 죽으라고. 그리고 지금 나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은 끄떡 안 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내가 저주도 받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3장 넘어서 뒤로 쭉 가다 보면은요, 슬슬 이제 욥에게도요, 슬슬 이제 속이는 게 나와요. 슬슬 와요. 네. 처음에는 막 꽁시렁 하다가, 그리고 이제 대놓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고, 항의하고, 막 억울함을 토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욥기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모범자가, 인내의 모범자가 욥이라 그러는데, 욥이 뭐 그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인내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욥도 그냥 엎어지고 뒤틀어지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욥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안 떠나잖아요, 욥이. 욥이 하나님 안 떠나잖아요. 그렇게 뭐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 버리질 않잖아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잖아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 붙들고 원망합니다. 항의를 해도 하나님 붙들고 항의합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 붙들고 불평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아내처럼 그냥 하나님 버리고 그냥 확 집 나가버리거든요. 아내는 그렇게 했어요. 확 그냥 집 나가버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냥. 당신도 말이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원망, 불평, 짜증 막 따지고 들고 막 그러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떠나진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욥은 인내의 모범자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어쨌거나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네.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넘어졌다 할 때도 또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수했다 할 때도 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녹의 삶에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에녹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무두세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쉬운 뜻이 아니었어요. 왜?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 세상에 끝이 다가온다, 이거를 너도 명심하고 이 세상에 전하라, 이런 뜻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에녹이. 근데 고민하다가 욥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욥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결단했어요. 결단. 저는 이 에녹의 결단이 이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수 있었던 큰 그런 시발점이 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그냥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냥 희지부지 했더라면은 그 다음에 에녹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결단. 우리 세상 일도 보면은 결단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죠? 많은 기회가 오고 뭐 좋은 그런 게 있어도 그냥 우유부단해가지고 이거 할까 말까 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사람은 일을 성공 못 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고통이 내가 있어도 그냥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은 성공하거든요. 그 원리가 믿음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좋은 일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희지부지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했어요. 결단.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베드로는 아내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장모님도 버리고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결단하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거든요. 저도 제 삶을 돌아오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참 너무나 무지했고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순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는 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마음이 기쁘다, 그냥 기쁜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때 결단하기를 원했거든요. 결단하고 새 출발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못한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믿음은 결단을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결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언젠가 하나님이 내 믿음 키워주시겠지, 내 믿음 자라나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은혜를 붙들고 주여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막 순종하는,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그리고 이 에녹이 65세 때 그렇게 삶이 변화되잖아요. 근데 65세면 정말 이 당시에는요, 지금 65세면은 저보다 형님이거든요. 저보다 형님입니다. 몇 살 형님인데,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 65세는 아주 어린 나이예요. 아주 어린. 왜? 이 당시에는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죠? 보통 평균 나이가 900세예요, 이때는. 평균 나이가.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나서부터 이제 나이가 한 500대로 떨어집니다. 500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지금과 같은 나이를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이때는 평균 나이가 900세, 일찍 죽는 사람이 800세예요. 보통 900세고. 그런데 65세 때 이런 결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에녹이 65세 때. 그러면 그때 한 900세 시대에 65세를 환산해 보면은, 지금 나이로 환산해 보면은 100세 시대, 지금 100세 시대 나이로 환산하면은 한 6, 7살 되더라고요. 한 900살 사는 시대의 65세가 지금 우리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 나이로 환산하면은 한 6, 7살 되는 나이예요. 그 6, 7살이면은 병준이보다도 어린데, 막 재롱 부릴 때잖아요, 재롱. 재롱 부릴 때인데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재롱 부리고 막 이렇게 개구쟁이처럼 막 뛰놀고 그럴 텐데. 결단한 거예요, 결단.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늘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확 해버리라고 그래요, 확. 그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 인생을 은퇴하셨지만 지금 인생의 신앙의 경험을 해보니까 이 말씀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확 저질러버리고 확 순종해버리고 그래야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제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내가 생각이 들어가면 벌써 이게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가지고 안 되거든요, 순종.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그냥 배를 버리듯이 그물을 버리듯이 세리마태가 그냥 부름받을 때 자기 직업도 그냥 확 버리고 그냥 따르듯이 결단. 물론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그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이게 막 큰 소리 쳤죠.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 행하고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영광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이것이 언제 있을 일이냐면은 그때에 그날에 있어질 일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날에 그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날 그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믿음 생활이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 생활이 그냥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문제 해결 받고 내 뭘 좀 얻을까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평소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정말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지 않냐고 정말 인정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언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에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에녹만 받을 축복이 아니고, 이것이 뭐 에녹만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땅히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바로 그냥 영원한 나라 천국을 누리게도 할 수 있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결단하고 또 새롭게 전진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날마다 믿음 생활하고 있고, 아버지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 어떻게 보실는지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거기서부터 새롭게 결단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박차고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에녹과 같이 날마다 마음을 정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 분량이 장성해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천국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믿음 없음을 하나님 회개하며 저희들에게 믿음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일상 승리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예배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주셨을 때에 아버지 그때에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다시금 마음에 결단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리라,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